지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3일간 강원도 인제 월합교회 부흥회를 잘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금요 기도회 때도 나누었지만 우리 주일날 또 오신 분들이 있어서 잠깐 좀 나누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참 많았습니다. 먼저 치유의 강한 역사들이 있었는데 첫날부터 이제 오랜 가슴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통증이 사라지고 또 위험 증상이 사라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오랫동안 불치병으로 고생하시던 그 혈액암 때문에 늘 고생하시고 밤잠을 설치셨던 분이 둘째 날 치유를 받으셔서 그날 처음으로 아주 편하게 잤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유증으로 펴지지 않던 손이 펴지는 역사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성도들 간에 갈라져 있고 또 분열되어 있는 갈등이 회복이 되었고 또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가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이 있으니까 정말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들이 교회에 있는데 이걸 바라보지 못하니까 여전히 눈앞에 있는 문제에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부흥회를 통해서 완전히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늘도 지금도 이 자리에도 놀라운 일들은 일어납니다. 늘 수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항상 내 주변과 또 주변의 상황과 다른 사람들이 바뀌기만을 기다립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봐도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먼저 변화시키셔서 변화된 나를 통해 그 변하지 않는 상황과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바꿔나가셨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내셔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 역사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면 내 마음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고 내가 목적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고 내 삶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육신의 만족과 또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살아왔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완전히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일마다 기대하는 게 달라지고요. 소망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런 역사가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이것은 왜 다른 사람들에게만 일어나고 있을까? 라면서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 역사를 경험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기다리는 사람들을 고치신 경우보다 먼저 예수님을 찾고 고침받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다른 어떤 때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이곳에 와서 제일 많이 한 설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고요. 그리고 집회 때마다 마지막 날 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어요.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이제 초대교회 7사 중인 한 사람인 스데반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의도치 않게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그들이 잘한 게 있어요. 위기는 있었지만, 엄청난 환란이 있었지만 그들이 놓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흩어진 곳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참 잘한 것이죠. 그런데 여긴 문제가 있었어요. 잘 전했지만 아직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는 이방인들까지 또 온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또 제자들에게 또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명령인데, 그건 뭐냐면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그리고 그들이 흩어지는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이 명령을 붙들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아직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마 그 당시 이들에게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넘어서는 이 복음의 증거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머물러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이와 같지 않느냐 한번 살펴봐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이게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냔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않냔 말이에요. 왜 이 안에만 머물러 있느냐? 우리가 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이게 내 안에서만, 우리 안에서만 갇혀있는,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께서 식사 대접을 해주셨는데, 괴산의 한 외곽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 대접을 해주셨어요. 괴산에 10년 넘게 살았는데 저도 이런 식당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해보고 맛도 있고 또 주차하기도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대접할 일들이 있으면 이 식당에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의 분들에게도 이런 식당이 있으니까 가보라고 이제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이 아니라 거기를 다녀오신 분들은 그 식당에 맛이 있고 또 주차하기도 편하니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맛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여러분, 먹어보니까 맛있고 하니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소개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모를 거예요. 나만 이 맛있는 거 나만 알고 있고 나만 먹어야지 한다면 그 집은 맛집이 안 될 거예요. 전하고 전하니까 알려주게 되어서 맛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복음의 맛집이 돼야 돼요. 그 식당을 다녀와서 맛있으니까 가서 전하고 전하니까 알려져서 손님으로 가득 차는 것처럼, 우리가 이 안에서 만난 주님, 우리가 이 안에서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고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알리고 전하고 나누어서 이곳에 복음의 맛집이라는 것, 이곳에 주의 은혜가 있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리고 전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구원받아 그래서 나는 영생을 누리지만,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평생 알지 못하고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내 입술이 닫혀 있다면,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아마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교회를 다녀보고 예수를 믿어보니까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전하고 알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고 또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이들에게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 또 기도하다 보면, 또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가끔씩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주님이 생각나게 하고 주님이 기억나게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저희도 또 제 아내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연락을 해보면 어떤 문제가 있다던가 또 위로가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연락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다가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기회예요. 아마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고 그분들에게 주의 은혜를 나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연락하시고 만나시고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은혜, 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을 나눌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어요. 그때 몇몇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에 순종해서 드디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증거되다가 이방인들에게 증거돼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명령을 따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한번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 즉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었던 복음을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주의 놀라운 비전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봐야 돼요. 자, 21절 어떤 역사가 나는지 봅시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주님의 명령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해요.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서 나아갈 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려고 하고 우리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우리의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손이 언제 함께합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환난이 있지만, 극심한 핍박이 있어서 터졌지만, 이 초대교회 지도자인 스데반을 잃어버린 슬픔에 있지만,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일어나는 역사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변화의 역사, 회개의 역사예요. 부흥회 갔던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목사님과 교제하고 또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으면서 그 가정 가운데 이혼 위기에 있던 가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흥회가 끝나면 3월 초에 이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 집사님은 이혼을 안 하려고 어떻게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분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이제 이혼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 부흥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 그 남자분의 마음을 바꿔주소서. 그렇게 계속 부흥회 나오도록 권면을 했는데 이분이 첫날 나왔어요. 둘째 날도 나왔어요. 셋째 날도 나왔어요. 처음에는요, 고개도 들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인상을 쓰고 계시는지. 둘째 날부터 저를 보기 시작하셨어요. 아, 뭔가 변화가 있구나. 셋째 날은요, 지그시 웃고 계시더라고요. 아, 뭔가 역사가 일어났구나. 마지막 날 같이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끌어안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런 가운데 이분의 마음이 열리고 그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에는 서로의 탓만 한 거예요. 이 집사님도 나는 아닌데,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저 남편이 저렇게 쌀쌀 맞고 저렇게 냉정하고 바뀌지도 않고 저 남편 좀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 남편도 저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저럴 수 있냐고 저럴 수 있냐고 하면서 서로의 탓만 한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전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정의 행복의 조건은 뭔지 아세요? 좋은 남편과 살면 이런 말씀이 없어요. 마음에 드는 아내와 살면 이런 구절이 없어요. 자녀들이 말을 잘 듣고 공부를 잘하면 이런 구절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말씀 띄워줘 보실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찬양할 때만이 아니라 봉사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거하고 있는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들과 있을 때, 아내와 있을 때, 남편과 있을 때, 자녀들과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런 정말 거듭난 그 모습으로 가정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진짜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여기서 보여지는 모습이 진짜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는요, 우리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내 성격이 어떤지,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쓰는지 거의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거기서도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했구나. 어떤 가정사역 하시는 강사님이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느 젊은 집사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부부싸움을 하고 나니까 저녁을 먹을 시간에, 여러분, 아내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예요? 밥 안 차려주는 거잖아요. 남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뭡니까? 돈 안 주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가장 강력한 무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싸우고 나서 저녁 때가 됐는데 부인이 화가 나니까 밥을 안 차려줘요. 그리고 문을 딱 잠가버렸어요. 그때 남편분들이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또 부엌에 안 들어가잖아요. 어떻게든 그래 나도 굶을 거라고, 안 먹을 거라고. 근데 이제 또 이게 배고프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애들 시켜서 야, 니네 엄마 좀 달래봐라. 문 열고 엄마 또 가서 또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아빠가 밥 좀 차려달래.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속성에 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남편분이 그 밥은 얻어 먹어야 되겠고, 지난번에 제자 훈련 때 들었던 성경 구절이 딱 생각이 났어요. 성경 구절을 매주마다 낭독을 하는데, 암송을 하는데, 그 암송하는 구절을 에이 그래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가서 이제 문 앞에 서서, 그냥 미안해하기는 좀 못 적으니까 성경 구절로 이렇게 했대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물어먹고.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또 아내도 듣다 보니까 참 이게 어이가 없고 화내서 뭐하나 또 화해를 해야 되는데 또 말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아내가 또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구절을 말했대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대요. 가정사역 하시는 강사님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그냥 화해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변화되면 가장 행복해하는 사람은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 가족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이 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화나는 대로, 내 혈기대로 내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진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길 원하시는데 그게 막혀있진 않는가. 내가 가정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리면 우리 가족들은 너무나 행복해요.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의 강이 되어 나를 통해 흘러가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가정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거하는 모든 곳,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 사업장에서 또 나의 삶의 터전에서 누구를 만나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바라보기 전에는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니까 주님께서 변화된 나를 통해 이 상황을 바꿔가시고 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에서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변화될 때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일어나는 역사는 치유예요. 치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하실 때 중점적으로 세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런 사역이 계속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악한 영이 떠나야 돼요.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일어나는 역사, 세 번째는 부흥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부흥이 이런 부흥이에요. 억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부흥이 아니라, 자랑하기 위한 부흥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하여 정말 회개하고 돌아서는 주께 나오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사역은 그곳에서는 한마디로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싸늘해요. 다른 곳은 막 변화가 있고 역사가 있는데 유독 이곳에는 싸늘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다녔던 지역들은 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곳에만 교회가 세워지지 못한 거예요. 많이들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날의 시대가 아덴의 시대와 같다고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반응은 갈수록 싸늘해져요. 갈수록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지상 명령을 이루어 갈 것인가 참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답을 줘요. 사도행전 17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다른 지역에서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거나 엄청난 역사는 일어나진 않았어요. 몇몇 사람이 복음을 듣고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런데요, 이 몇몇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덴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덴은 어디냐면 오늘날 그리스 아테네예요. 자, 그리스를 찾아보니까 그리스가 종교를 보니까요, 그리스는 정교회를 사실상 국교로 하는 기독교 국가더라고요. 98%가 기독교인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98%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덴에서의 사역에 교회도 세워지지 않고 반응도 싸늘하다고 그 사역을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98%의 기독교인.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나예요. 16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자, 바울이 전할 때 대충 전하지 않았어요.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불을 품고 전했어요. 대충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음에 불을 품고 정말 그 영혼들을 궁일이 여기면서 이곳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위하여, 그들이 변화되기를 위하여,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에 불을 품고 전했어요. 듣지 않아도, 관심이 없어도, 반응이 없어도, 다른 지역과는 너무나 다르게 쌀쌀해도 그래도 불을 품고 전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는 놀라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반응을 보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니에요. 복음은요, 전해질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흩어지는 가운데, 엄청난 핍박 가운데, 정말 교회가 무너진 것 같은, 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난 것 같은 그 역사 가운데 전할 때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몇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몇몇 사람이 전할 때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역사가 오늘날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맙시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복음의 능력을 보지 말자고요. 그저 주님이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전하라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나눌 때 언제나 어느 곳이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는 일어날 거예요. 그때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때 치유가 있을 것이고, 그때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올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려내시는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이미 이루고 계세요. 이미 살려내는 역사들 이루고 계십니다. 이 역사 위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살아나는 역사, 살려내는 역사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